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16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나를 주님 은혜 가운데 허락받았습니다. 또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또 먹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새벽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 내려지는 새벽의 만나가 아버지 우리 영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지표요 인도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요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성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라. 자꾸 이쪽 저쪽 옮기지 말아라. 누가는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옮기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인식입니다. 야, 제자들은 너무 좋은 데만 좋아해.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은혜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영접해서 잘 자기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옮겨요. 그러면 그분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뭐가 불편했나? 등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떤 시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하라? 꼭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그 평안을 빌어주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평안이 너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누구든지 너를 응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올 때 먼지로 털어버려라. 어떤 규례 의식도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이 그 큰 진노의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턴다는 말은 규례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죄악이 난무하다. 그 죄가 뭐예요? 사실 우리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더 큰 죄 아닙니까? 그보다 더 악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이.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15절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그 성이 더 견디기 쉽다고?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오히려 소돔이 더 견디기 쉽다 이 말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악하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림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그냥 표면적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잡아먹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핍박자. 유대인들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또 하나는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각오하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는 핍박을 감수하라.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 뱀같이, 뱀하고 지혜, 뱀하고 비둘기하고 상징이 뭐예요? 뱀은 지혜의 상징,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요, 이 뱀이 뱀같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을 얘기할 때 뱀같이 지혜로라 이 말이 그냥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랬던 속담 중에 하나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할 때 그냥 무대포로 하지 말고, 그래 막 의기양양하고 그다음에 막 나는 막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예수 천국 불신죠, 그러다가 먼저 죽어버리 복음도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모든 매사에 모든 복음을 지혜롭게 증거하고 지혜롭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아켈라이오라는 말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이 합성어인데요, 부정도 없죠. 거기에 아 더하기 그 다음에 석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었으면은요, 부패한 것에 대해서 혼합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들에서 많은 부패성들이 있어요. 유혹과 그 다음에 미혹과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너희 앞에 있을 거야. 너희들 그거 조심해. 복음의 증거자는 혼합하면 안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너희가 분별력 있게, 그 다음에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끝까지 신앙을, 순결을 잘 지켜, 오직 예수님만 보고.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너희가 그 지혜롭게 또 순결함에 믿음을 지켜서 복음을 끝까지 잘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이 프레세케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먼머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은 삼가, 그러니까 많은 공에 넘겨주겠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은요 그만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많은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너희가 지혜롭게 복음을 잘 감수해서 끝까지 잘 전해라. 그냥 함부로 막 무대표 나가가지고 총 맞고, 전쟁하니까요 의협심만 가지고요 막 저기서 적군들이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막 폭탄이 날라오는데 나와라 그리고 총 한 방 쏘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하지, 무대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는 때로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잘못하면 막 자기만 충만해가지고 막 하다가 사람들 상처 주고 성도들 상처 주고 그다음에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같으면요 정말 강력했지요. 당신 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당신 불신지옥이야. 그럼 맞는 소리죠. 틀린 소리는 아니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들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지 뭐 천국 뭐 불신,
옛날에 저희가 김포정태 갔는데 막 뭐 그러는데 뭐 이건희가 뭐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습니다. 뭐 당신들 막 이러가니까요. 뒤에서 이름 시킵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 교회 안 간다 막 아니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있다가 별 소리를 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지혜롭게 증거하게. 지금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회하면 사내들인 공회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는 지방의회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또 지방의 의회를 두고 의회에서 이 의회에서는 그 공공질서를 그때 당시에 좀 관장을 했습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공공질서를 관장하는데 거기에 힘을 쓰고 있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말이요 당시 유대고요 그다음에 유대계 교리에서는요 어긋난 거였어요. 어긋난 거였어요. 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지방의회에서 데려다가 그들을요 채용을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채용을 이 채용이 신명기 25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용을 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채용의 모습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때리거든요. 자,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용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예, 야 40까지만 때리고 40 한 대 때리면요, 그거 그 정도 때리면 많이 아플 텐데. 그것도 엎드려서 우리나라 보면은 그 있잖아요. 태형 때릴 때 십자가 딱 같이 생겼는데 묶어놓고요. 하나요, 둘이요. 그럴 때마다 막 으악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엎드리게 하고 40대, 그러니까 40대까지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9대만 때렸거든. 그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사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되 지혜롭게 증거해요. 18절 말씀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그다음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자, 총독과 임금이 누굽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지배국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의미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통치자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또 유대 민족들을 등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의미적인 요소도 담겨져 있다. 그들에게 끌려가리니 그들 앞에서 이방인에게 증거가 돼.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노마 심기를 가져서 형벌을 안 받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고합니다. 상고에서 어디까지 가요? 총독 앞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당당하게 말해요.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의 증거. 여러분 그때 그 얼마나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또 그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당시에 또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도 여러분 놀랐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거하는 부분에 얼마나 놀랐어요. 야 신기하다.
귀하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예수님 제자 아니야? 따라다 제자 아니야?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 이 말은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도 증거, 물론 증거예요. 예. 지금 이 부분을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요, 당당하게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신랄하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고, 바울 사도, 베드로, 결국은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역을 감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봉신하고 쓰임받는 것은 정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저녁에 생각해 보셨어요? 주일날 내가 성탄 예배 때 드렸던 여러분, 나는 누군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발의 등불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빚으심으로,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따라가면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23년도나 24년 마무리와 24년도에 또 신앙의 계획을 위해서 시간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원하반나를 올라왔어, 오라바마 카바라반나를 올라왔어, 아버지 원하반나를 올라왔어.